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또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 옆사람 앞뒷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화가 지망생 처녀가 폐렴에 걸려서 날로 병세가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한 채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창밖에 담쟁이 넝쿨의 이파리만 날마다 세면서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지망생 처녀가 사는 집 밑에는, 아래층에는 가난한 노인 화가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싸구려 광고본이나 그리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화가 지망생 처녀가 어느 날 창문을 바라보니까 담쟁이의 잎사귀가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 떨어지고,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날마다 창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그 마지막 잎새가 하루가 지나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날도 그대로 있고,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지망생인 처녀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떨어질 줄 알았던 마지막 잎새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희망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병이 완치가 됐어요.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이 처녀가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잎새는 진짜 잎새가 아니고 그 밑에 아래층에 사는 노인 화가가 그려놓은 잎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화가 지망생이었던 처녀가 폐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병이 완치될 수 있던 원인이 뭐냐? 희망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이죠. 희망.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병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마음에 희망이 생겨나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면 몸에 저항력이 생겨나고 면역이 강화돼서 병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희망은요, 삶의 원동력이에요. 희망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인 단테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희망을 버려라. 단테는 그 지옥문 입구에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반대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희망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심령에는 희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어디냐? 톤도라는 지역이에요. 마닐라에서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면 톤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톤도라는 지역은 쓰레기 더미를 쌓아두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톤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거기서 먹을 거리를 찾아요. 세계 3대 빈민 지역 중에 하나가 톤도입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쓰레기를 뒤져서 먹을 걸 찾아야 되니까. 이 열악한 톤도라는 지역에 우리나라의 김숙향이라는 선교사님이 90년도에 그 톤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이 톤도라는 지역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해요. 공부한다고 하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김숙향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센터를 짓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750명의 톤도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다시 그 톤도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기자가 이 톤도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넬슨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 넬슨이라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넬슨, 너의 꿈은 무엇이냐?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그 가난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근데 이 넬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꿈은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세계적인 요리사가 돼서 미국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곳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싶겠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넬슨이 아니에요. 저는 세계적인 요리사가 돼서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이 톤도에 사는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감동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거, 꿈이라고 하는 거, 그건 상황이 주고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면 희망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희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상황에서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때의 상태가 심각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대로 죽는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때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보세요.
지금 바울에게서 이런 희망이 생겨난 건 상황과 환경이 준 게 아니에요. 선장과 선주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전히 내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나에게 희망은 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해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농작물들이 황폐케 되고 모든 가축들은 다 빼앗기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상태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슴과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구원의 희망을 갖고 그는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패망 직전인 BC 627년부터 BC 580년까지 약 48년간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BC 605년에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을 당하고 BC 597년에 두 번째 침공,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라가 지금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너희가 죗값을 치르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저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립니다.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여러분, 한순간 예레미야는 낙심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있으니 한순간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리어 예레미야로 하여금 소망을 얻는 기회가 됐어요. 네? 오늘 말씀 21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몰아세울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하,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해서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누구 하나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를 바라봐요? 백성도 지도자도 누구도 바라보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사방이라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도리어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사세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꽉 막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 어찌 보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죄악에 휘청거릴 때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나 좋을 대로 살 때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벌써 내 인생 박살났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이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온전치 않아요. 우리도 실수 많이 해요.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10번, 50번, 100번이고 하나님은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해도 또 용서해 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3번까지만 용서해 줄 거야. 10번까지만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줘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놀히 여기면 안 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면 되지 뭐. 자,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을 빌미로 삼으면 안 돼.
사사기서를 잘 보세요. 사사기서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이방 나라에게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죠. 자,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만 10명이 넘어요. 범죄하면 매 맞고, 회개하면 사사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 이 사이클이 사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두 번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끊임없이 범죄하면 또 징계하고,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서에서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깨닫고 회개할 때 또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염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말 못하겠어, 이게 한두 번이나 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반복되는 죄를 지금 몇십 번을 짓고 있는데 난 이제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 안 할 거야. 그게 교만이요. 그게 교만이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죠. 24절로 26절 다 같이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사형 선고받았던 왕 아닙니까? 너는 이제 내 가족들에게 유언을 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받았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걸 추억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좋다는 약 다 구해서 먹었어요.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악화됐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자포자기해야 되잖아요. 체념해야 되잖아요. 좋다는 약 다 먹어봤지, 유명하다는 의사 찾아다니면 치료받아봤지, 그런데 병세는 더 악화되고 전 재산은 다 허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도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낮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비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그래도 내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희망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전히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렵다 보면 지치고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비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어렵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불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